이사야 1장에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 그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와 은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와 같은 지혜의 서적들과 교훈과 아름다운 사랑의 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문서라고 하는 이 시가서가 아주 좋은 그 시절에, 통일왕국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 때 와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되고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종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선지자라고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고 경고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또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남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 그럽니다.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그 예언자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라 그럽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한 그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미가야,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활동이 역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글을 써서 남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글로 써서 남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그 분량을 많이 남긴 예언자들을 대선지자, 분량을 작게 남긴 선지자들을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6명입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책,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이 66권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가 있고, 구약 성경은 율법을 주로 다루는데 39권인데 참 신기하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처럼 거기에는 복된 소식,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을 간추려 놓았다, 또는 구약의 복음서라, 이와 같은 별명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왕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실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예언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사람의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왕들을 상대로 하고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 이사야의 그 마음속에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슬프다 하는 말로서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범죄하고 허물지고 또 악을 행하고 행위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 물러가 버렸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할 때에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는 탕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할 때 하나님의 슬픔을 이사야의 마음속에다가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그 슬픔을,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가 버렸다는 거죠. 버림받은 슬픔이요, 택한 백성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요. 그 슬픔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탕자가 되어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머니를 거역하고 떠나버린 그 자식을 둔 집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암담하고 슬플 것입니다. 탄식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슬픔의 탄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하는 바로 이 시작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찾아와서 소와 나귀가 말을 할 줄 알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철따라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구유를 들여다보니 맛있는 게 가득하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식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멀리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업신여기고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슬프냐. 그러니 이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다 이거죠.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에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여름철이 되면은 소를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풀을 뜯게 합니다. 그래 소 먹이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풀 뜯게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재밌게 놀고 또 여러 가지 과일도 따먹고 산딸기도 따먹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은 자기 소를 찾아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 친척 되는 어떤 여자아이는 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를 찾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해가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온 산을 헤매면서 소를 찾아 헤맸어요.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소 먹이러 간 여자애가 안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호랑이한테 물러간 거 아니겠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횃불을 켜들고 등불을 켜들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명자야 명자야. 혹시 이런 명자 있는 분은 조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시골에 우리 친척 여자애 이름이 명자였어요. 명자 명자하고 그냥 온 산을 헤집고 댕기다가 애를 찾았어요. 그래 애를 찾아서 내려왔더니 소가 먼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야
참 소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구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양식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가 버렸으니 짐승만도 못한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슬픔과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심고 하나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패역을 거듭하는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면 한 번, 두 번 매를 맞았으면 내가 다시는 매를 맞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시골에서 상점에 가면은 그 일본 말로 나마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아놓은 그 카스테라 빵입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데 가게 주인한테 가봤더니 집에 달걀을 갖고 오면은 나마가시 준대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헛간에서 닭이 알을 낳고 내려오는 시간을 잘 체크했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몰래 달걀을 하나씩 훔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니까 한 보따리 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큰 한 판을 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다가 그냥 집에서 농짝 뒤에다가 잘 숨겨놓고 형님하고 나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아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달걀이 모자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어느 날 내가 닭장에 올라가서 훔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엄마가 탁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우리 형님이 사주했거든요. 내 형님이 나보고 야 네가 가서 훔쳐라. 가게 가서 그냥 나마가시 사오는 거는 내가 사올게. 이래가지고 그냥 형님 사주를 받고 사왔는데 범인은 내가 되니 우리 어머니한테 장작개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맛있는 카스테라 빵 먹은 거는 간 것도 없고 막 그냥 종아리가 시뻘겋게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달걀 안 훔쳤습니다. 내가 한 번도 훔치다가는 그냥 다리가 부러지겠더라고. 야, 그때 우리 옆집에 우리 친구 엄마가 와서 안 말려줬으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장작개비로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다시는 훔치지 말아야지. 저는 그래도 다시는 안 훔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하고 터지고 그래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그러면서 또 더 맞으려고 또 나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패역을 거듭하는 자식입니다. 패역을 거듭하는 자식이요. 한번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얻어맞으려고 더 센 매를 맞으려고 또 패역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하나님 마음의 슬픔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듭 죄를 지으니까
그들은 어떤 형편에 빠졌는가? 1장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죠. 성이 불탈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황폐해지고 또 쳐들어와가지고 땅도 다 빼앗아가 버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거듭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종교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1장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소돔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도시 이름입니다. 하늘로부터 유황이 불같이 내려와가지고 온 성이 불타버린 바로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 가장 특징 죄악이 동성애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시의 패망을 하나님이 들추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소돔 관원들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고모라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 눈 밖에 났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요구했냐?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따위 제사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14절에는 내 마음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가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그 종교를 내가 피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피가 가득한 그 손 가지고 무슨 재물을 바친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피가 가득한 그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해봐라. 안 듣겠다 그래. 그러므로 기도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도 돌아보지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좋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해도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이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빠져버리고 순종이 빠져버린 신앙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만 마땅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떠나가 버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어떻게 더 두들겨 맞으려고 계속해서 패역하느냐. 이제는 돌아오라.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라 그럽니다. 스스로 깨끗해져라.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뭐냐?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이죠. 손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은 행실을 고쳐라 이 말. 악행을 버려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신원하고 변호해 주라 그래요. 진실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선행을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손을 씻는 행위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 생활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서로 변론하자고 말합니다.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랬어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받을 때 변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렁뚱땅 신앙 아닙니다. 적당하게 믿습니다 아닙니다. 좌우지간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론하는 신앙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종교 아닙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믿는 종교 아닙니다. 변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변론할 때 야, 내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너 읽어봤어? 읽어보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은 것처럼 눈만 깜짝거려? 이거 봐! 하나님께서 변론할 때에 율법을 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변론할 때 복음서를 펴놓고 계세요. 너 이거 읽어본 적 있냐?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너 졸기만 했지? 하나님과 변론하세요. 성경 읽어야 변론이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변론하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락없이 죄인이로구나. 변론하다 보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은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공로를 주시고 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받아라. 그러면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변론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바른 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9절에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절겨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변론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즐겨 먹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경고도 주십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이 삼킨다 그랬어요. 칼이 삼킨다는 것은 전쟁의 희생이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칼에 삼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66장까지 있다 할지라도 딱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없어요. 첫 번째 토막은 무엇이냐?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칼에 삼키워진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칼에 삼키워지는 이야기만 잔뜩 나와요. 절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러나 순종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스스로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주고 하나님 마음에서 탄식이 우러나게 하는 탕자가 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회개한 자식,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